룻기 4장 11절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좀 더 읽어보실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행복이 오는 길목 그런 주제로 그 인생에서 행복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결론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축복 속에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다소 손해를 감수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결론을 얻으려면 일상 대화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 참 행복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교인 사이도 일상 대화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큰 무슨 일이나 있어요 뭐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일상 대화가 행복해야 돼. 그 행복은 일상 대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일상 대화가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막 불편하고 뭐 그냥 일이나 있어요 한 번 하고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일상 대화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는 대화가 아주 행복해야 돼.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일상 대화가 행복해봐요. 행복한 거지. 근데 불편하고 그냥 딱딱하고 무슨 일이나 있어요 한마디 그러면 불편한 거거든. 그래서 평소 대화가 행복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룻기 2장 19절에서 22절.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룻이 보아스하고 맺어지기까지는 실제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공이 참 컸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 나오미가 코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단 룻은 이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밤에 그 남의 남자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대로 하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또 가지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평소에 대화가 잘 되는 거야. 대화가 잘 안 되면 이런 걸 말하기도 어렵고 들어도 잘 시행이 안 됩니다. 그 둘이 신뢰감이 생기고 대화가 잘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평소에 쌓아놓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무리한 부탁을 했다 싶시다. 평소에 대화가 잘 돼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평소에 대화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룻과 나오미 사이가 그런 사이예요. 저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신뢰가 쌓인 거야.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룻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여기도 보니까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그랬습니다.
다 고아과 중에 다 시시콜콜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이렇고 저렇고 숨김이 없는 거 숨김이. 이렇게 그런 좋은 관계가 되기까지는 룻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일일이 시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지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수지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 진짜 좋은 관계는 사소한 일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행복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예. 그게 정말 친밀한 관계입니다.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서로 간의 신뢰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가끔가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어려운 일이나 뭐 큰 일이나 그렇게 나야 뭐 대화를 하고 부탁하는 대화하는 이런 관계는 참 그 어려운 관계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좋게 가지려면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엄청난 일이나 벌어져서 무슨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평소에 볼 큰 일이 없어도 이렇게 대화하듯이 아주 그야말로 그냥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그 누구야 그 안희숙 여사인가요? 그분은 그냥 대화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주님 저 꽃 좀 보세요. 아름다우시죠? 주님의 창조품이 저렇게 멋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냥 그 대화를 끊임없이 했다고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이 비록 서울에서 부산까지 같이 가도 함께 가도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산까지 같이 가도 미국까지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도 말을 안 해 둘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건네면 서로 대화가 되고 또 상대를 알게도 되고 또 친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좋은 관계는 반드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대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좀 대화가 잘 되고 있나? 그냥 뭐 전혀 그냥 대화도 없이 지내는가?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대화가 있어야 돼. 이제 그래가 관계가 이제 좋은 겁니다. 그 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도를 많이 해서 뭐 책도 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내가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전도 비결이 뭐냐면 다른 거 없더라고요. 일단 말을 건네면 전도가 된대. 일단 말을 무조건 건넨대. 그러면 전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강조하는 게 일단 말부터 건네라는 거야. 그 사람 비결이 그거래. 일단 무조건 말을 건넨대.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의 요점은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대. 아무튼 뭔가 말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특히 하나님께 뭐든지 말하세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께 가릴 게 뭐 있습니까? 숨길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정이 됐든 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사람한테 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제약이 있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제약이 없어. 시간도 없어 또. 밤에 한밤중에 하든 새벽 2시에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분은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뭐 좋으시는 분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 안 하면 뭐예요? 갑돌이와 갑순이야. 가사가 그렇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결국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뭐 달보고 울었다 그러든가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뭔가 말을 건네야 되는 거예요. 말을 건네. 그래서 말을 안 건너면 없고 말을 건네면 있대. 주님과도 무슨 거창한 대화 뭐 그런 거 뭐 온 세계를 저한테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사소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전 세계를 내게 달라는 그런 뭐 거창한 기도도 좋지만 거기에 앞서서 그분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더 우선 친밀해져야 됩니다. 일상 대화가 잘 되면 친밀하잖아요. 그 친밀한 가운데 조금 큰 걸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친밀하지도 않는데 친한 사이도 아닌데 뭐 큰 거부터 얘기하면 누가 들어요. 친한 사람들 보면 대화 내용이 별거 아니야 보면 들어보면 그냥 뭐 그냥 들어보면 별로 했던 한 줌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서 친함이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그런 대화 나누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는 게 중요해요. 평상시에도 다윗처럼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많이 물어봤어 다윗은. 저 참 멋있지요 주님. 난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 아무도 모르는 속상합니다 지금. 겁이 덜컥 납니다. 안희숙 여사가 그 감옥에 가는데
그 다른 사람들 말하기 어렵더래. 마음 약해질까 봐. 그래서 주님한테는 엄청 말씀드렸대. 저 겁난다고요. 저요. 저 추운 데 가서 있지도 못하는데 추위를 뭐 엄청 타는데 감옥 가면 뭐 거기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엄청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죽으면 졸이다 보면. 네. 그럼 주님께서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전에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주님 같이 타시지요? 앉으세요. 수저 드세요. 그런데 같이 운전하시죠? 과일 좀 골라주세요. 정말 시시콜콜까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르르 나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쩌다 하는 대화 가지고 그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행복이 오는 길목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일상 대화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행복합니다. 일상 대화에 성공하면 참 행복합니다. 부부 사이도 행복하고, 부모 자식 사이도 행복하고, 성도들 사이도 행복하고, 여러분과 내 사이도 일상 대화가 잘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일상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 오는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행복이 오는 길목에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에서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려면 모든 것을 축복 속에 시작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진행해야 되고, 손해를 좀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늘 성공해야 되는, 특별히 주님과의 일상 대화 성공하면, 그럼 우리 큰 것을 말씀드릴 때도 그분과 우리 대화가 잘 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7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더라. 이제부터는 역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텐데, 서론 삼아서 먼저 몇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열왕기상을 우리 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역대상화는 뭐 같은 사건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관점이 틀려요.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는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게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는 틀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하는 문자 그대로 역사 중심입니다. 그 나라 역사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교훈도 없긴 합니다만 역사 중심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써놓은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열왕기상하는. 근데 이제부터 이제 보게 될 이 역대상하는 영적인 중심이에요. 역사 중심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포함하는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규모가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역대상하에서 야곱을 항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을 이삭의 아들로만 보는 게 아닌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적용을 해서 말씀을 받는다면,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시니까 우리 아버지 이 아무개의 아들로 태어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분의 아들로 보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라. 이삭의 아들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차원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보는, 딸로 보는 이런 차원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이게. 그리고 열왕기상에는요 주로 부정적인 측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왕이 무슨 죄를 짓고, 역대상화도 뭐 그런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건 있지만 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역대상화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든 긍정적인 게 있으면 그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 므낫세, 그 사람 천하악당이죠. 근데 열왕기상에서는 아주 천하악당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역대상에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또 막 개혁한 것도 또 나와요. 그런 것도 해서 그 사람이 그럴 정도로. 그런 건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유대 8대 왕이 누구냐면 아마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하에서는 별로 안 좋은 왕으로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근데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왕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교훈을 한번 얻어본다면, 아무리 부정적인 역사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 칭찬할 게 별로 없어. 근데 영적인 면에서 또 재해석하면 이 사람이 또 칭찬받을 것도 나온다는 거죠. 뭐든지 뭘 어떻게 해야 돼? 눈에 보이는 거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소망이 생깁니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이 뭐 어떡하려고. 도대체 소망이 없어.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보면 소망이 또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면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 소망이 없어. 아무리 부정적인 역사와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환경 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앉았는 거예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한숨 짓고 똑같이 절망하고 뭐가 다른가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환경을 놓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고 영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관점을 달리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하죠. 어떻게 인도를 합니까? 다른 얘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끌 수 있어야 인도가 되는 거지. 그렇죠? 다른 사람 뭐 이게 어렵고 뭐가 그냥 무슨 뭐 이건 희망이 없고 뭐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리더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 똑같은 얘기를 하면 리더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똑같은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 영적인 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환경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환경은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다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쌓아야 그런 눈이 열려야 매사를 정상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말할 수도 있고 그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면에서 볼 때 무슨 일이 나든 간에 아멘 할 수 있죠. 섭리면에서 보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고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상당한 실력이 붙은 겁니다. 상당한 실력이 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이 목사다 장로의 실력이 붙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실력이 붙은 거예요.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시험 들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전화위복 합력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45장에 이제 요셉 나오죠. 인간 눈으로 볼 때는요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려.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 그렇죠. 칭찬받을 일 했는데 감옥이나 가고 또 기껏 꿈 해몽해서 또 상 받을 줄 알았더니 그 사람 까맣게 잊어먹었고 너무 안 풀리는 거야 일이. 뭐 때 아닌 노예로 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걸 영적인 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한테로 가서 총리 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민족 살려내는 거거든. 그래서 한 발짝 뛸 때마다 감옥으로 갈 때 또 무슨 어디로 갈 때마다 전부 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가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영적인 면을 빼고 보면 너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정말 죽어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뭘로 보면? 영적인 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영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역대상을 보게 되면 그런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왕기상하에서는 그냥 그 역사적인 일만 주로 봤는데 역대상에서는 그 영적인 일어난 일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책이라 이 책이. 그래서 이 역대상의 말씀을 받는 동안 그런 영적 눈들이 열리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열릴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서론사만 이제 그쯤 해놓고요. 역대상의 말씀들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합시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그다음에 역대상 1장 24절부터 28절.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 창세기를 기초로 해서 아담부터 노아, 즉 홍수가 있기까지의 세대들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의 후손까지 족보가 쭉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역대상 1장 29절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의 세계가 또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의 그 여자 또 후손도 쭉 나옵니다. 그 미디안 자손도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연이어서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에서의 자손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자손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역대상 기록자가 이렇게 아담 이후의 족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많은 측면을 할애해서 우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본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자신들의 족보도 다 가물가물하고 조상들로부터 전수된 그 여호와 신앙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가물가물할 때예요. 그래서 이런 족보 얘기를 통해서 너네가 이런 집안이야. 너네 민족은 이렇게 연결된 집안이야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신앙도 회복하고 뿌리를 되찾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지금도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된 역사가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 하는 걸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영적 계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족보는 아니지만 영적 계보가 있어요. 왜 책 기록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 족보가.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손들의 영적 계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역대상의 역사 끝난 게 아닙니다. 지면 관계상 거기서 마쳤습니다만 그 영적인 계보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 영적 계보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속에 있다는 거. 일단 구원을 받고 나면 정말 역사가 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뼈대 있는 족보에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뼈대 있는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 최초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그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거기 보면 그 뼈대 있는 집안은 지금도 자기들 족보를요 아주 보물처럼 이렇게 감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는다 그러면 어디서 그냥 보물 다루지 사사삭 해가지고 그냥 신장갑 끼고 이렇게 넘기면서 그 기록하여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뼈대 있는 집안은 족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그 사람 이름이 하나 발견되면 그 사람 성씨가 있는 그 족보에 찾아가면 이 사람이 15대 손에 올라가면 이조 누구의 누구 셋째 아들이었고 누구 결혼했고 다 나오더라고 그게. 아무튼 우리는 구원받아 생명책 거기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최고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족보가 아니야 이거는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족보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최고의 족보에 넣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최고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5절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그래서 이 족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원래 아담의 장남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 이름을 뺐어요. 이게 영적 족보라 그래요. 세상 족보 같으면 가인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맏아들이니까. 근데 가인 이름이 빠졌죠. 왜 그러냐면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영적 계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가인은 빼고 세상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아벨 대신해 주신
그 셋, 그 족보를 집어넣은 거였다가.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이 영적 계보에 들어갑니다. 영적 계보. 나 이게 소망적이야. 영적 계보에 들어갔다는 거. 세상 계보는 뭐 나는 족보는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 전에 얘기는 한번 듣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구원받게 되면 생명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족보와 관계없이 영원까지 연결되는 그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에서 거기서 가인이 들어가야 돼 원래는. 근데 가인을 뺐어. 이건 세상 족보가 아니니까. 그리고 죽은 아벨 대신에 대신 준 셋이라는 그 사람이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구원을 받으면 누구나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1장 1절 읽어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그래서 아담 다음에 바로 셋과 에노스를 건너뛰죠. 그래서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육적인 형제라 할지라도 세상 살 때 형제가 맞아. 그러나 구원받지 않게 되면은 육적인 형제는 영적인 계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형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만들어야죠. 부모도 마찬가지라. 나를 육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뭐 부모 자식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계보에 들어 구원받지 않으면 영적인 계보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이 땅에서 살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그 당시에는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고 또 가인의 장남이 맞는데 나중에 영적 계보에 보니까 아담, 셋, 에노스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육적인 형제가 맞지만 형제라 할지라도 또 부부관계도 서로 간에 뭐 만나서 살면 육적인 관계를 맞다 할지라도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 계보에서 별도로 빠집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아담 다음에 바로 셋과 에노스를 건너뛰는데 이 셋과 에노스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요.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피해 공로를 믿고. 그래서 그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이라는 아들이 또 나온 거예요. 죽은 아벨 대신에.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 셋은 가인 계열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계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비로소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부른다는 건 그런 거거든, 부른가는. 그렇죠? 친한 사이가 아닌데 왜 부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과 공식적인 연관 내지는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의 계열은 하나님을 부르는 계열이에요. 그래서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 시대에는 전혀 육적인 세대고 그래서 영적인 계보에서 그들은 빠지고 바로 셋, 에노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면 육적인 계열은 다 빠지고 영적인 계열만 따로 이렇게 생명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육신의 형제가 맞는데 세상에서 부부관계가 맞는데 부모 자식 관계가 맞는데 영적인 계열에서는 전혀 다른 계열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무튼 여기 에노스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아담 다음에 가인을 말하지 않고 바로 셋과 에노스로 건너뛴 이유가 바로 역대상의 족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족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께 예배드리는 에노스의 무리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예배드리는 에노스의 무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교회가 구원받아서 예배드릴 무리라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부심이 생깁니다. 뭐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들이 많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 많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배드리는 에노스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관련이 없는 과인의 후손들에게는 그들이 가서 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족보에서 뺀 거예요. 왜? 어차피 생명 족보는 없으니까. 빼나 마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네. 자,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5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갔으며. 2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아, 왜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분의 관점이. 왜 사람이 왜 없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노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관심사라. 우리나라 인구가 무슨 뭐 얼마나 됐지언정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무리가 몇 명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역대상을 읽다 보면요, 공부하다 보면 굉장한 자부심들이 생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의 눈에는 거듭난 그분의 자녀들, 특히 그 중에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만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예배 성공해야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 실패하면 사람이 아닌 거다. 그걸 왜 그러냐고 아무리 인간 편에서 항의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분께서 그렇게 보신다는데 뭘. 그잖아. 그분께서 그렇게 보신다는데 뭘. 그걸 왜 그렇게 보냐고, 왜 우리 인간을 짐승으로 보냐고 해본들 피조물이 창조주에 맞춰야지. 그분 보러 우리에게 맞춰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눈에는 예배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뛰니까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분 눈에는 오직 예배하는 자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는 사람들이 섞이면 야, 이거 뭐 누가 더 나은 건지 도대체 잘난 사람도 많고 멋있는 사람도 많고 학식 많은 사람도 많아서 뭐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눈에는 구원받은 무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잘 띄려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중심을 보여야 되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다시 읽어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기 에노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극적인 교제와 그리고 사귐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계보가 하나님의 계보예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낙원에서 쫓겨나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사귐이 있고 다시 한번 교제가 회복되려면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 예배드리면 그 낙원을 다시 찾게 돼 있고 그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낙원을 되찾으려면 필수적으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 행복은 저절로 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심령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나라에도 낙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 1장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 사실들을 더 구체적으로 각 사례별로 이렇게 배워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올려드려요.